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좋으십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나요? 사나 죽으나 빨리 가자. 일주일 안 괴롭힘 당하려면 가자 하고 끌려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 갈 날을 기다리듯 소풍 가듯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교회가 좋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내 삶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있다는 것, 주일이면 올 곳이 있다는 것,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말씀 때문에 교회 와서 내 영혼이 둥실둥실 춤을 출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교회 출석해서 은혜 받는 삶, 예배하는 삶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참 신비롭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나 싶습니다. 평생 도덕 교과서처럼 살아온 아주 대쪽 같은 착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옆에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 방금 임신 소식을 듣고 아기를 태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옆자리에 암을 진단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해서 감사헌금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로 예배 드린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 말고 또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수록 두 손 벌려서 환영하게 되어지지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면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교회를 통해 부르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딴 데 가지 않고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연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 얼굴 뒤 아픈 사연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연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방문객.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성도가 오는 것은
한 교회에 새 가족이 찾아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지요. 한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의 부서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의 사연이 담겨져서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다. 새 가족을 비롯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도 끌어안고 앞으로 장차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보기에 사람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속에서 늘 세 사람을 보는 것이다. 저마다 아픈 부서진 마음들, 사연들을 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다 쏟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사연들, 아픔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지요.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연들, 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어디서 또 돌아다니고 방황해야지 됩니까? 인생의 어려움 누구나 다 만나지요. 인생의 어려움 누구나 다 만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사람과 교회가 없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요. 저는 오늘 강야에서 도망 다니고 쫓김을 당했던 한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 정말 억울한 사람이지요. 장인 사울왕, 이 사울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겨다니니까 다윗의 마음의 성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얼마 동안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녔던 시간이 그저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많게는 14년 동안 장인어른 피해 다니느라고 강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강야로 도망 다니면서 하루하루 촉각을 다투는 위험 속에 다윗이 어딘들 도망을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강야에서 강야로 어느 바위 틈에서 어느 동굴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이방인 땅까지 도망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급하니까 미친 사람 척하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하나 완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처인 줄 알고 찾아가는 곳마다 상처받고 다시 강야로 내몰리게 되어질 때 다윗에게 그리운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가고 싶었던 장소, 블레셋도 아니고 저 동굴, 저 바위 틈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다녔던 기브아, 라마, 아둘람 굴, 그일라 여러 강야들 안 가본 데가 없이 동네라는 동네는 다 가봤지만 그것이 완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가보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갈증이 하나 있는데
가고 싶은 곳 하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7편이지요. 27편 4절에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한 장소를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다 도망가 봐도 완전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내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내게 이제는 왕자를 주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는 왕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모든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못된 블레셋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한 가지 소원이 이렇게 시시합니까? 무슨 소원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무조건 한 가지 소원 응답해 줄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되면 돈도 생각 안 나고 원수 갚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완전한 피난처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딴 것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한 가지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지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세상에 다 실망해 버렸거든요. 세상 그 어느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철옹성 같은 높은 요새가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야 고작 법궤를 넣어둔 텐트, 성막이거든요. 텐트가 뭐가 안전하다고. 다윗은 자기의 요새 피할 것을 성전으로 했겠습니까? 법궤를 담은 텐트. 5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무리 성전이 초라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요새가 초롱성 같아도 하나님이 없지만 초라한 것 같은 성전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주 날개 보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온 이 지산교회 예배당, 지산교회 성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다윗처럼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그토록 사랑스러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지 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나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주일에 왠지 일어날 사고를 막아줄 것 같은 액대 많은 시간 장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고 오고 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내치는 사람도 없고 저와 여러분 쫓겨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7번은 교회 올 수 있는데 성전에 오면서도 고마움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곳이 성전이야 건물이지. 목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잘못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 해먹으려고 이게 무슨 솔로몬 성전이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용어를 정리하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이것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된다. 말은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로 만들어 두느냐, 이것을 성전으로 만들어 두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곳이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인 거지요. 이 건물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전이 되고 이것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탈교회와 탈성전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교회를 떠나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말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거지요.
가난한 성도. 이름은 좋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도라고. 안 나간다. 거꾸로 가난한 성도. 요즘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혼술족,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을 혼행족,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생긴 용어가 혼예족, 혼자 예배 드리는 종족들, 새로운 부족들, 혼예족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시집 장가 안 가려고 하는데 언제 시집 가냐고, 언제 장가 가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듣기 싫기도 하고, 뭐 거기만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탈성전화, 탈교회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묶어주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신속하게 와해되어지는 것,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가는 곳은 다 성전이구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에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는 성령이 안 계시는 건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성전이고 내 개인도 성전이 되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건물이 성전의 역사로 성전되게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대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곳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너희도 성전이다. 예루살렘만 성전이고 거기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여기도 성전이고 여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성전이 되고 안 되고는 몸이냐 건물이냐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안 계시냐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내 몸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몸뚱아리인 거지요. 이 몸뚱아리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건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 예배당인 거지요. 이 건물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로 바뀌지 않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삶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찾을 수 없기에 이제는 누구도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이 건물은, 이 예배당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지요. 저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자꾸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랫동안 이 자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왜 마음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싫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져 가는 거지요. 이유는 교회가 멀다, 교회가 어떠어떠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교회 탈 현상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너가 교회다, 너가 성경 읽으면 된다, 너 혼자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설교 들어야지 되는 거냐, 집에서도 혼자 큐티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축복의 DNA인데, 이 축복의 DNA,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지요. 다윗,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예배, 가정을 살리는 예배, 자녀를 살리는 예배,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좋고 교회를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지산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지산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